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일반 학교에서도 크게 행사 같은 걸 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회학교 선생님은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이만선 목사님께서는 18일까지 동유럽 문화탐방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충전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앞에 서는 건 항상 떨리는 것 같습니다. 떨리고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수백 명, 천여 명이 넘고 몇천 명이 되더라도 앞에 서는 것은 한 명이 이렇게 계셔도 떨리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기도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모세의 다음 지도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전쟁을 하러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출발해도 출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완벽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모세가 건강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모세가 이끌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그들 마음 가운데 충분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건강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맹렬하게 이야기하시고 당부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모세가 그렇게 소망하고 소망했던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전 지역을 이렇게 한 번씩 훑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보여는 줄 수 있는데 뭐라 그러셔요? 들어는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0세라는 나이가 많아서 그럴까요? 그가 건강하지 못해서 앞으로의 그 여정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쉬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 않다라는 말은 눈이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판단과 생각이 흐리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고 힘이 넘치고 그리고 판단과 생각도 정확하고 누구보다 더 정확한 모세의 입장이라면, 제가 모세라면 아마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잘 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보다 더 이 사람들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불만 불평이 터져 나올 거야. 이쯤 되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라고 예상이 될 정도로 이들을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건강합니다, 아직. 그리고 이 일을 잘 판단할 수도 있고 1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가나안 땅 정복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여리고까지만이라도 제가 첫 번째 성까지만이라도 점령하고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간 모세,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신명기 32장 5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죠? 무리바 물가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무리바 물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뭘까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물이 없는 것을 보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항상 하는 레파토리처럼 애굽 생활과 비교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모세에게 쏟아놓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해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반석에게 명령해 물을 내라. 그런데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드러냅니다. 분노를 드러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어떻게 하죠?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반석을 2번 칩니다. 땅땅 치죠.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조금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다른 점이 있지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심각한 말을 모세와 아론에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해가 되신가요? 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슨 일만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리바 물가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요. 아마 모세와 아론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누구 때문에 지금 방황하게 되죠?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고 이렇게까지 원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참다가 화가 터져 나온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야, 우리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 앞까지 갔다가 너희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사로잡지 않았을까요? 무리바 바위에서 물을 내면서 그래서 자신의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 순간 모세와 아론의 마음 가운데 그 분노를 일으키는 순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마음 가운데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분노의 마음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지 너희들의 분노를, 내 분노를 대신해서 드러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모세와 아론은 이 모든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뭐라 그러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반석에서 물을 낸다고요? 우리가, 내가, 아론이 너희 앞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그들이 화를 내고 있으면서도 생각하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을, 그들이 쏟아내는 그 불평과 불만을 다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화를 내셔도 누가 더 내셔야죠? 하나님이 더 내셔야죠. 오늘 아침에 만나 먹여주는데, 오늘 아침에 그들과 함께 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물 줄 건데 지금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화부터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화를 내셔도 하나님이 더 내셔야 되죠. 분노를 하셔도 하나님이 더 분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물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결과적으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함께하지 못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원하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이 단 한 번의 실수로요. 그런데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저 같으면 하나님 이 한 번 실수인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도대체 모세가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꾸지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던 것일까요? 모세가 분노한 자신,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 분노하는 자신을, 지팡이를 두고 2번 바위를 친 자신을 한번 가만히 앉아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하나 돌아다 보니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누가 내리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 가운데 누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태껏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모세 정말 짱이라고, 모세 최고라고, 모세 정말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하며 추앙했는데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돌아본 자신을 보니 자신이 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바 사건을 보니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기다리심과 참으심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자신이 분노함으로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그것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분노하는 자신의 모습만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 앞에 자신애가 화내는 것이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화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열불이 날 때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 능력만 있으면 한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오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세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했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하나님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을 멋있게 하나님이 쫙 보여주십니다. 가나안 전 지역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멋있게 쫙 파노라마 같이 전부 다 세밀하게 다 보여주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그렇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걸 믿기 때문에. 근데 모세의 유일한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기도의 제목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낫겠네요. 모세의 지금 죽음 앞에서 유일한 관심,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어요. 민수기 2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모세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은 자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가 없어서 이 백성이 양과 같이 흩어져 버릴까 봐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만 하나님, 이 백성에게 지도자를 주십시오. 모세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차세대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도자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지도자로 잘 준비되어진 여호수아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누구와 비교가 되죠? 모세와 비교가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무게감이 확 다릅니다. 여호수아 100명 정도 와야 모세 1명 정도, 모세와 비교가 될까 말까 할 정도의 무게감입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자마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니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축복하면서 리더십을 넘겨주었습니다.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고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안수한 거죠.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 앞에서 리더십을 위양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또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모세가 가만히 자기를 봤어요. 보지 않았을까요? 말처럼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저를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까?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나이도 많이 먹을 대로 먹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라고 거절했던 그를 하나님이 강제로 데려다가 붙들어서 오늘 120세 되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를 한 명 뽑으라 그러면 모세를 뽑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도 자신을 보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신같이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준비된 사람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그에게 안수하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뛰어난 지도자라고 칭찬하고 모세가 없으면 안 된다, 모세의 행적을 이야기하며 높였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제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모세 다음에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엔 누굽니까? 우리 다음엔 최성현 다음엔 누굴까요? 우리 다음엔 우리의 자녀겠죠. 그런데 자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왠지 서툴러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신가요? 자녀는 늙어도 아이라는 말이 있죠. 90 먹은 노모가 70 먹은 아들이 외출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야, 차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죠. 늘 채워주어도 늘 무엇인가 허점이 있을 것 같고 부족할 것 같고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뭔가 흠집을 잡힐까 봐 전전긍긍하고 내 기준으로 내가 무엇인가 채워주어야지 될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채워주었던 그 무엇인가,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자리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자녀들이 우리가 채워준 그 무엇인가로 인해서 행복해지던가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해주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나랑 사이가 너무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자녀들이 나는 우리 부모님을 절대 닮지 않을 거야, 저런 아버지 같은, 저런 어머니 같은 사람은 절대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성장하면, 그래서 자신이 그 아버지 나이가 되고 어머니 나이가 되면 어떻죠? 걸음걸이까지 똑같아요. 그렇게 닮기 싫었는데 아이를 막 혼내고 있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껴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느낀단 말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에게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해주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우리가 해주어야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대면을 하는데 어떻게 대면하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이야기한다. 그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보고 있죠? 수정들은 여호수아가 봅니다. 하나님과 대면을 마치고 이제 친구와 같이 대화를 다 마치고요, 친구와 이제 빠빠이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회막에서 남아서 여호수아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청소, 아니면 모세 몰래 숨겨놓던 간식을 먹는다든지 뭐 그런 걸까요? 뭘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한 일은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그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수종 들 사람이 없어요. 이제야 누구와 자신과의 시간입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친구처럼 얘기했는데 이제야 하나님과 자신과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이어갑니다. 그러니 회막을 떠날 수가 없어요. 모세를 따라가야 되는 수종 드는 사람이 모세를 따라가지 않고 회막에 남아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 있는 삶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돼요. 보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영유아 유치부에 가가지고 막 말씀을 전한 다음에 안 듣고 막 사방팔방으로 막 뛰어다니는 걔한테 제가 얘기했던 그 설교 내용을 딱 물어보면 정답을 얘기해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야? 그러면 솔로몬이요 얘기한단 말이죠. 얘기하는데 그냥 제 말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듣고 있는 선생님한테 딱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은요, 듣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부모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무엇인지 보여주고 모세가 그렇게 소망하게 만들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소망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보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머리가 좋고 재능이 많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뛰어난 직장, 좋은 직장 다닌다고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하고 안심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염려보다는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요,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염려는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권위를 이양합니다. 그가 뛰어나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여호수아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뛰어나서 능력에 출중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 축복하십니까?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계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말에 힘이 있고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셔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자녀에 대한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주면서 죽음을 앞둔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리더십,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리더십을 넘겨주면서 모세와 같이, 그리고 모세와 같이 아름답게, 그리고 담대함으로, 기대함으로 넘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모세가 죽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40년 동안 불평과 불만을 모세 앞에 쏟아냈지만 모세는 늘 언제나 해결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도 모세 빼고는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죠. 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며칠간요? 30일을 애곡하니라. 이 당시에 부모가 죽으면 30일을 애곡했다고 합니다. 부모가 죽으면 30일을. 그렇다면 모세가 죽었는데 며칠을 애곡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30일을 애곡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정적으로나 모든 점에서 부모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앞으로도 그렇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못한다. 또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이 아시던 자가 모세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이렇게 뛰어난 선지자가, 뛰어난 사람이, 사지도 멀쩡하고 정신도 총명한 이 지도자가 한순간에 이제 너희는 잘 가라, 너희는 가나안 땅 잘 정복해야 돼 하고 한순간에 나는 죽으러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하고 사라져 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을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돼야 될 상황이 펼쳐질지,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모세가 사라져버린다. 모세 말대로만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적들 앞에 자신들에게 명령할 모세가 사라져버린다. 두렵죠?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세가 사라진 이 상황은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신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누가 사라졌어요?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한 명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로. 각 지파의 전쟁들이 계속되어지고 각 지파별로 맡겨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쫓아다니면서 전쟁을 진두지휘할 수 없습니다. 지파별로 움직여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모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추모할 수 있는 아무것도 도구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숭배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어요, 모세가. 그런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덤이 없는 사람.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무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기억할 때 만약에 무덤이 있었다면 무덤을 생각했겠죠. 아,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 거기에 모세의 무덤이 있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선지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것은 오직 뭐뿐이 없습니까? 무덤입니까? 능력입니까? 모세를 기억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기억할 때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 뛰어난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씀을 떠올릴 것입니다. 모세는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퇴장한 그 퇴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것이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가 이제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본인들이 되어야 해요. 좁게는 여호수아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시간이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모세의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다윗 왕의 때 아닙니다. 사무엘의 시대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평가하는 시대, 모든 성경학자들이 평가하는 시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모세가 없는 그 어떤 시대보다 힘들고 전쟁의 시대였고 어려움의 시대였지만 그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시대, 여호수아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처럼 자신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렸습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죽음은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쩌면 굉장한 위기 상황 같은 모세의 죽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보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최후의 제일 마지막의 준비 작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눈앞에 성공이 있고 목표점이 바로 조금만 한 발만 내디면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려오너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점까지 오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것들이 사라진다고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사라진다고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재물이, 권력이, 명예가 사라진다고 하나님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죽음조차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됨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1절 3절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